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못 보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자기의 사역도 다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다른 서신서에선 보이지 않는 자기의 사도권을 유난히 더 강조하는,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좀 어색한데 그는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거를 한 번에 다메섹에서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미션을 받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다음에 로마서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끊임없이 쭉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쓴 이유도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요.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남부 갈라리아, 이 터키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 남부 지역, 우리로 말하면은 중부권, 그러면은 저기 인천으로부터 저기 천안 저 밑에까지 전 지역,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이제 잠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잠깐 쉬려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그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저들의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지켜야 될 상식과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 요새 주기도문 헬라어로 한번 들어보니까 주기도문 안에도 많은 깊은 뜻이 있지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알고요,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복음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축약된 로마서라고 불리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만 충실하게 딱 보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요. 한국 교회가 왜 신천지 같은 이단에 자꾸 넘어갑니까?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거기다 밑줄 한번 쫙 한번 쳐보세요. 복음을 이처럼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짜 다이아몬드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잘 구별하는 비밀이 뭡니까? 1번, 가짜 다이아몬드를 많이 봐서 이것과 다른 것을 진짜로 안다. 2번, 진짜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다. 몇 번입니까? 2번이지요. 다른 복음에 안 넘어가는 비밀이 뭐예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그것과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이 순회교사들, 그 당시에 순회교사들은 다른 사례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 옮겨 다녀요. 그리고 뭘 기준으로 강사비를 지급했냐면 모이는 숫자에 비례해서 강사비를 지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전할 거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전할 거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생긴 순작용이 수사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사학, 그리고 논증하고 변론하는 것이 많이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해야 되니까, 똑같은 것도 포장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사학이 발달했거든요. 반면에 저들은 뼛속까지 모세오경으로 꽉 물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로마서 할 때도 공부할 때 이걸 공부를 잘하면 로마서가 그냥 막 가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자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럴 때 창세기 장제목 외운 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게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몇 장이에요? 17장이에요. 잘 보세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게 먼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후에 증표로 할례를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롭게 받는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교, 특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쉽게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응?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줄 알아. 많이 모여야 사도 바울의 사례비도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너무 쉽게 해줬다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쉬우면 약간 의심이 가지요. 너무 쉬우면 야, 이 물건이 정말 이렇게 쉽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너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해요. 저들은 예수를 다 인정합니다. 부활도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은 모세오경에 할례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증표예요. 그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야, 양심 있지. 그 귀한 구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냥 받겠니?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제가 별로 안 그럴듯하게 얘기했나? 하여튼 유대인들은 수사학을 동원해서 더 그럴듯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쩐지 너무 쉽더라.
어쩐지 구원이, 아니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요? 로마서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설명해요. 몽학 선생이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디까지 필요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을 저들은 생명처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의 증표가 뭐야? 할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몽학 선생이라고 설명해요. 몽학 선생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때는 이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가 많습니다. 그죠? 자기 나라에서 최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왔잖아요. 우리 다니엘 뭐 이렇게 저쪽 바벨론으로 가듯이. 그런 애들을 자기 집 아이 가정교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정교사로 끌어들여 가지고, 야, 너 우리 아들 끝날 때까지 선생님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야, 노예야 그러겠어요? 선생님 그러겠어요? 노예야 그래. 선생님인데.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너 선생님한테 엉겨 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깍듯하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요. 근데 이제 딱 어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너는 노예, 나는 주인, 이렇게 바뀌어요. 그걸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딱 서갈 때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응? 바르게 할지 말지. 근데 우리가 딱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은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를 탁 도입하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부르심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이걸로 쭉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1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6절을 쫙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6절에서 복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가 복음의 1단계예요. 다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방적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얘기는, 야, 내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너는 아무 자격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너를 선택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시켜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요, 지금 우리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 11조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너 이 정도 일은 해야 돼. 그러면 그건 율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드리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11조 안 내면 너 혼난다. 응? 어쩐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내가 막 힘들더라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의심을 받아.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너무너무 공짜다 보니까 이걸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함부로 막 떠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알바 계약만 해도 그렇게 안 떠나지요. 그지요? 어? 어떨 땐 노가다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노가다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무 값싼, 제가 그러잖아요. 모나리자는 가격이 없다니까요. 모나리자는 가격이 없는데 가격이 없다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요, 내가 와준다는 거랑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랑 하늘과 땅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 교만할 수 있거든. 어? 야, 그래도 나나 하니까 교회가 버티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게 뭘로 불렀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는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속히 떠나, 밑줄 쫙 박스 한번 쳐보세요. 이같이 속히 떠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예요. 응? 우리 보통 법원에서 징역 몇 년 딱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죄는 죄의 열매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가 죄예요? 여기 써져 있잖아. 떠나는 게 죄예요. 속히 떠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그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다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죠. 그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에만 살짝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해서 쑥 비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자꾸 열매를 안 저지르려고 그러면 이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나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5만 가지 죄를 다 짓는데, 그지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짓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요, 황제 팍스 로마의 평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메시지가 유앙겔리온이었다고요. 황제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황제가 갑자기 너 장관해. 그럼 장관하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강압에 의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 여자가 넘어가고 남자가 넘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떠나는 것,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죄예요. 모든 관계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겉으로는 뭐 평안하십니까 해도 속으로는 난 너 안 봐. 그러면 그건 죄예요. 저 인간이 그랬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누가 원인 제공했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관계가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를 물으세요.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종목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주종목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말씀을 살짝 비틀지요. 그래서 자 7절 읽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내 안의 잠재성을 증진시키고 착한 사람이 되고 교회 오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응? 교회 그래도 왠지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건 절간 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그거 뭐라 그래? 단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마음 편안해진다 그래요. 응? 여러분들 마음 편안해지고 좋은 이야기.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르는 사람이지. 응?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러한 내 듣기 좋은 소리, 마음 편한 소리, 그래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젖 먹여서 보내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을 딱 들이대니까 유리창이 딱 보는 순간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원시복음. 그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중요해요. 성경에서요,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너로. 너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빠, 엄마의 후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너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의 머리를 이게 원어적으로는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니야 박살낼 것이에요. 사단. 여러분들 뱀은요. 그래서 그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이거 3장 15절 갖고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뱀 머리를 콱 밟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은 그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3장 15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3장 15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뭅니다. 발꿈치 물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의 무기 중에 제일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다 죽어요. 마음에도 죽고 공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를 박살냈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가장 큰 무기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게 복음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걸 다원주의라 그래요. 다른 복음.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이만희, 문선명이 통해서 가는 거예요. 뭐 이만희가 백마 타고 문선명이가 막 이거 막 관 뒤집어 쓰고 다 죽잖아. 이만희도 좀 있으면 죽어요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나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통과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가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요 자꾸 부활의 영광으로만 가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짐은 가벼워. 그래서 그 새끼소가 어미소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새끼소가 어미소의 멍에를 매지만 새끼소는 안 힘들어. 왜냐하면 애미소가 멍에를 다 짊어졌거든. 그래서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막 힘들 것 같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십자가 막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저기 가 계시고. 그렇게 힘들지. 여러분들 제가 요일 어제구나. 난 되게 오래된 적. 여기 목사 후보생 제가 마지막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한다고 좀 알아들을런지 못 알아들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일단 얘기하겠다.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엄청난 거 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뭐 잘난 척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무적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타치받는 거 싫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보통요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 가는 거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타치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오자니 껄쩍지근하고 나오면 자꾸 아는 체하고. 그래서 어디 동네 이사 갈 때 교회 소개해달라 할 때 좀 큰 교회 소개해달라고 보통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작은 교회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힘으로는 못 져요. 그래서 세상 월화수목금토에서는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지겠다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한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 되면 또 십자가 벗어놓고 자기 혼자 막 뛰다가 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누구 밉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안 미워져요. 응? 굉장한 비밀인데.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감사만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유리창을 깨야 돼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유리창 깨고 안 들어가. 자꾸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봐봤자 죄인이지. 근데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 기분 나빠하니까 죄인이라 소리를 안 하잖아.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죄인을 죄인이라 그래야 되거든. 그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 저 바깥은 지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여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그 차이지. 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지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밤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 후보생들 이렇게 보니까 막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응?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나가 보면 만만치 않아요. 응?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 그러려고 목사했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 학가다를 아무리 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늘 자기 중심이야. 그걸 교만이라 그래. 늘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기분 좋아야 좋고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 세상도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사람들 있죠, 가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목사지. 대접받는 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저는 오늘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 굴에 들어가야 이제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굴에 들어가기 싫어. 다 폼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너무 쉽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계속 가르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들어가야 되고 할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디도가요. 디도 있죠, 디도.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게 디도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응?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쭉 얘기해요. 디도 할례 받으라고. 왜? 할례를 받아야 이제 디도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몽학 선생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예요.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 자기는 노예지. 그죠?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긍휼히 여겨집니다.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옆에 목장 식구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억울한 사람 있죠. 좀 억울하잖아. 남들은 잘만 살더구만 나는 왜 이래? 남들은 건강만 하더구만 나는 왜 이래? 남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더구만 나는 왜 이래? 약간 억울한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 안 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좀 억울한 게 솔직히 좀 있었거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 어디 가면 안 빠지는데, 나도 1000명 있는 가서 집회해도 나는 인원 많으면 많을수록 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좋아해요. 근데 다른 데 막 집회 가면 목사님 성도님들은 좋으시겠어요 막 이러는데 우리 성도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응? 그 약간 억울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어. 나는요,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좋은 분도 있고 참 별로 세상에서 안 만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막 그랬어. 근데 일도 안 미워. 내가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나 일도 안 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에서 천국방언 써붙여놨어요.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그래서 또 가만히 보니까 나도 또 그렇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첫째 아들은요 자꾸 둘째 아들 막 정죄하잖아요. 응? 내가 보다 도끼인 개끼니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의 포인트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간을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긍휼이 여겨져요. 내가 누구를 볼 때 긍휼이 여겨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사시는 게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아요.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남들 볼 때 다 쉬워 보이죠? 옛날에 어떤 분은 목사님 좋으시겠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딱 놀아서. 다 남이 떡이 커 보여도 그러지 않아요. 응? 저도요 오늘 새벽 4시부터 해서 지금까지예요. 이상하게 뭐 했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또 하여튼 바쁘긴 되게 바빠. 그래서 하여튼 바빠요. 저 막 놀면 죄 짓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또 설교 이러면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목사 삼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제가 나이 80대고 90대에서 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얘기 30분만 들어주세요. 10,000원 줄게요. 제 얘기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청소하는 거요. 나이 80대면요 청소하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유효기간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먼저가 아니야. 일이 먼저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다? 십자가. 오늘은 계속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따가 찬송도 십자가 찬송부. 얘는 십자가예요. 교회는요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진짜로 우리 그 성전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전시할 건데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막 내가 질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군요 하는 그 고마움과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생뚱생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교회가요. 교회에 오면은 만사형통하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아픈 다리가 퍽퍽 낫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나사로도 또 죽었다니까요. 나사로도 또 한 번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번 죽었다니 나사로는. 응?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병 낫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 안에는 죄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선진국에서 남는 음식을 아프리카 갖다 주면은 아프리카가 다 살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은요 죄의 문제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움켜잡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또 다이어트하게 만들고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 여기 왜 사니? 너 여기 왜 태어났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속히 떠날지. 떠나는 게 뭐가 떠나는 거라고요?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속히 떠날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나? 이건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부부도 그렇잖아. 내가 내년까지 살아. 그러면 떠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 인원의 문제,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의 문제예요. 이 변질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기독교 대신에 불교 집어넣으면 똑같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복 못 받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복은 나중에 열매지.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6장에 그 37명이 등장하잖아요. 그 열매라 그래요. 열매는요, 사람이 열매입니다. 사람이 열매입니다. 나중에 인생 다 됐을 때,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 인천에 어느 목사님을 쭉 돌아가신 목사님 얘기 드리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인천 집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줄이 쫙 세워졌었대.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다 존경받는 목사님, 응?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400개인가 500개 얼마를 개척시켜줬대. 자기 혼자 막 움켜잡아가지고 막 나는 10,000명이고 교회 하나도 개척 안 시켜주고 성공한 목회. 그걸 성공한 목회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눠주는 거를 성공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 얼마까지 모으면 나눠줄게요. 그럼 평생 못 나눠줘요. 그냥 있을 때 조금씩 잘라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6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는 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 복음이 뭐다? 오직 예수예요. 근데 어떤 예수? 부활의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 어떤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좀 더 편한 길. 그래서 나 가면 교회 가면 대접받는 곳. 나 가면은 청소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손 탁탁 튕기면서 갔다 올 수 있는 곳.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송했잖아요. 정말 한국 기독교 다 위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전 기가 막힌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를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계속 하는 동안 이 찬양 할 거예요.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서야 돼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기본기 까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하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랑 쭉 연결되거든요. 이 기가 막힌 복음이 나오는데 이 기가 막힌 복음으로만 쫙 기초를 딱 쌓으면은 2단으로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왜? 2단으로 떠나는 사람의 책임의 큰 책임은 목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다른 복음만 가르치니까 오늘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던 내려오라고 그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미국하고 이라크랑 전쟁 소문이 나가지고 그 비아돌로사 길이 원래 다 장사치 길인데 완전 철시를 해버렸어.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제가 그 길을 십자가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이 장사치들이 물건 파는 곳이 돼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철저하게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가다가 거기 가면 1, 2, 3, 4 서베 가다 쓰러지고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법정 용어거든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 소리예요. 오늘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너무 이 땅에서 있잖아요. 안 억울하려고 하지 맙시다. 응?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힘들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군요. 뚜벅 그렇게 베세메스 암수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제가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해 드렸어요. 자꾸 다른 복음 볼 것도 없어. 바른 복음을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다른 복음이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